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주가 되었을 텐데 그래도 오래 보았습니다. 23주 동안에 수요일 날 동안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르무엘이라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근에 있는 어떤 소국의 왕인지 어쨌든 이제 그 잠언의 마지막을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솔로몬의 전도서인데 르무엘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그 백그라운드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인데 내용은 훌륭합니다. 네. 아주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이 어머니가 이 잠언을 마무리한다는 것도 이 구약이 쓰여진 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엔 다 우리나라 비슷했을 때 남존여비고 남성이 더 힘이 있고 여성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아예 존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비교적 존중해주지 못할 때에 여성이 쓴 글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잠언이 있고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한다는 잠언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 보면 내용이 방대해서요. 그래서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또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아라. 포도주에 힘쓰지 말고 독주를 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송사를 듣게 하지 말아라. 술 마시다가 그런 얘기하고 독주나 포도주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공공한 사람한테 주지 그 왕이 되어서 그런 일에 옛날에 뭐 왕들이 술 마시고 그런 일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술을 마신 사람이 자신의 빈궁함과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는 것 좋지 않겠냐면서 사실 이게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왕에게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도 현숙한 여인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지만 자기 식솔 중에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잘 돌보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8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지니라. 이게 이 관장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왕이 있고 또 귀족들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지난주 주제하고도 이제 오늘 좀 연결됐는데 지난주에도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그 성벽을 짓는데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수고해서 다 헌금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성을 짓는 동안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일을 다 자신의 하루 품삯 벌어가지고 자기 먹는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동원되다 보니까 자기 밥도 팔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져서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가난한 사람들의 사실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의 것을 빼는 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빚진 거 그것에 대한 이자 받는 거는 좀 봐줘라. 그리고 담보물로 했던 거 갚아줘라. 빚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에요. 빚은 갚되 이자가 과중한 거 좀 봐주고 좀 무이자로 해주고 그 담보 같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 힘드니까 그 담보 같은 거 딸들 자식들 가지고 좀 돌려줘라. 그런 얘기 한 것이 지난주에 교훈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고독한 자들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알아서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는데 연약한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좀 우리 많이 이제 살인 사건이 줄어든 시기인데 오늘 낮에 이제 인터넷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하나가 났어요. 처음에는 대림동에서 사건이 났으니까 이게 또 뭐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한국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칼로 3사람을 죽였어요. 큰일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밝혀졌는데 봤는데 무슨 체인점인가 봐요.
피자 체인점인데 그것을 인테리어를 수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 본사의 직원이 한 명 가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가고 딸도 그 인테리어를 도와준다 봐요. 그래서 말 언쟁이 심하게 붙어서 이쪽 피자집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칼을 휘둘러가지고 원래 세 사람이 다 죽었는데 두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부상이 아무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심지어는 처음에는 이렇게 의외로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소상공인들은 또 체인점 본사에 당한 일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 편도 들었다가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또 인테리어 한 사람은 무슨 잘못이에요. 뭐 어쨌든 자잘못은 어떻든 간에 폭력을 휘둘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있는데 일단은 또 오늘 본문한테 이걸 연결시키는 건 어려운 이 세 사람 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인테리어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고 체인점의 뭐 직원도 갑이 아니고 을이죠. 그리고 이 체인점의 이 사람도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는데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만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서나 동선들에 이 사람이 어려운 좀 돌봐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면은 밥을 먹고 싶은데 이제 하나만 먹는 거 하나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중하, 아해하, 중상, 상에 가면 뭐 중하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그래도 나름 열심히 물론 우리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열심히 이렇게 사는 중에 있는데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고 끼니를 붓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왕은 힘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정말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느냐가 사실은 왕에게 요청하는 거고 나중에 현숙한 여인도 같은 내용입니다.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대신 현숙한 여인은 왕은 아니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바깥일은 아니고 자기 식솔주 자기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크루들 하인들이 어려운 것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을 잘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신경 없는 사람을 잘 몰라요. 처음부터 다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림 실력도. 사실은 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비슷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의외로 과외를 잘 못하는 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똑같은 게 돈이 많은 분들도 그래요. 돈이 많은 분들 어려웠을 때 가난한 것을 겪은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 이 교훈이 필요한 거죠. 왕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왕. 그래서 사실은 석가모니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했던 게 그 사람은 그 왕제로 태어났지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어떤 종교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위해서 더구나 우리가 가난한 뿐만 아니라 죄지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향해 오셨으니까 우리가 더 감사할 뿐이죠. 석가모니도 몰라요.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시거든요. 우리를 위한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까지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건 대단한 일이죠. 사람은 인지상정은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모르고 너네들은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를 위해서 입을 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돈이 아주 많지 않으니까 참 도움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도 이게 좀 조그만 교회니까 그 아내한테는 가끔 얘기하지 그 교회에 전화는 가끔씩 와요. 도와달라고. 한
많으면 1년에 한 번이고 아니면 그 가끔씩인데 정말로 몇만 원 아닌데 그걸 도와달라고 그래요. 최근에 아주 최근에 했던 그러니까 가장 생생한 거는 지금 수원에 사는데 그 쌀집에 그 가게에 갔는데 쌀을 못 사니까 그래서 자기 사진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직접 와서 했어요. 요새 직접 와서 예전에 수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에 수법은 와서 여비가 없다고 그래요. 여비만 달라고 해서 줬죠. 돈이 많진 않으니까 조금 줬는데 그럼 기도받고 가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그게 다 수법이었던 거죠. 그게 터미널에서 여비하는 수법도 있고 요새는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번 케이스였는데 너무 어렵대요. 진짜 두 사람 다 자기 운전면허증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고향을 가야 자기가 그래서 내가 왜 요새는 그런 일 하도 많이 겪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라. 동사무소에 연락하면은 긴급 구조 받는 게 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이 제가 있으니까 내가 돈이 몇만 원이거든요. 들어가는 게 2만 원, 3만 원이라 이 두 사람한테는 마지막 사람한테는 결국 진짜로 그 사람이 말한 데 가게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가 가보려는 그 주인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돈을 줬어. 여기 오면은 쌀을 주라고 하고 돈을 줬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오겠대. 하면서 와요. 우리 교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이름도 그랬는데 물론 안 왔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원래 이런 일이 교회 목사님들한테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매번 1,000원씩 준대요. 이렇게 하는 분들 옛날 요새 돈 1,000원은 의미 없죠. 옛날에 1,000원씩 준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최근에 한번 안 들어드린 건 뭐냐면 여자분이었는데 교회 앞까지 왔대. 와서 도와달래. 근데 여자라서 안 되겠더라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냥 동사무소에 가보라고 했어. 어이씨 남자하고도 달라. 임신했는데 너무 힘든데 목소리도 힘든데 이거 조심스러워. 왜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듣기도 이상해. 이거 얘기를 들으면 또 곤란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돕는 게 미심쩍어도 도왔던 일들이 다 많이 이렇게 살죠. 왜요? 왜냐면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차라리 속을지언정 이렇게 좀 돕는 우리가 된 게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가 또 너무 큰 교회면 이 일들을 담임사님이 처리하지 않고 다 밑에서 또 그냥 상호부는 직원들이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또 제가 처리해서 감사하고 핵심은 아까도 한 것처럼 이게 아가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힘없을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도 그렇죠. 이게 혈성량인데 공의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까지 용서하는 그런 아가페는 아니고 사탄은 지옥에 눕는 그런 아가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지옥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비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는 공의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때로 요새야 전철에 구걸하는 나라인 사람 없지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참고로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제 오픈도어도 하고 개발 후원을 모금하는 걸 하잖아요. 도움과 나눔이라는 단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것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NGO들이 어떻게 후원 개발할 것이냐. 그랬을 때 들었던 강의 중에 되게 재밌었던 내용이 전화 모금 있잖아요. 어느 단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전화목, 그것이 한 달에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그거는요 무조건 된대요. 정해져 있대요. 100명을 전화하면 제 기억으로 하면 7명이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을 때 7명은 무조건 도와준대요. 1,000명을 하면 70명.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마음이 연약해.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을 못 이겨.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화이 가르치는 분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많이 확보하라. 많이 확보하면 후원자는 그만큼 늘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거 뭐 오픈데이 도입하려고 하다가 잘 못하고 이게 그 오픈도어는 그만두고 나오게 되게 됐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이제 그것을 잘 도와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 필요하니까 뿌려놓으신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절반이 아니고 한 10% 미만, 11%였을지도 몰라요. 요 정도만 있는 것은 또 너무 남의 사람들을 잘 믿기만 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또 시시비비도 가려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는 사람이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부족함이 없고요. 아, 난 참 마음이 약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손을 자꾸 벌려줘 해도 여러분도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은 마음을 반박하게 여기고, 난 절대 자기만 돌아오고 가난한 약한 사람을 돌아올 줄 모르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당위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은혜로 사십시오.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안 도와도 왕이 자신의 그 지위를 이렇게 고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나네요. 진짜 마지막 그 연구 데이터인데, 그 원숭이들에 대해서 뇌 스캔을 했대요. 원숭이들이 층이 있잖아요. 우두머리 원숭이가 됐고, 우두머리 원숭이는 뭐 암컷 원숭이로 다 차지하고 음식 다 차지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제일 많이 약한 원숭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것이 원숭이의 세계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인간 세상은 훨씬 좀 낫죠. 근데 인간 세상도 그거를 또 아예 안 닮은 건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건데, 그런데 원숭이 무리들의 예를 들면 부두목이 두목이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주변 원숭이들을 증오하는 거야. 내 위치를 탐할까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의심하고 증오하고 밀어내고 그래가지고 뇌가 변화된대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변화된다 라고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의 뇌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는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놔두면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건 둘째 얘기야. 내가 중요하고 내 위치를 누가 탐할 것이냐, 제 2인자와 3인자, 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더 누르려고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 원숭이의 심리래요. 근데 지금 그러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자들도 더 자신의 부를 안 놓치려고, 누가 내 부를 탐할까 무서워서 하면은 내가 변화되겠죠.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큰 부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분들도 할 수 있으면 내가 풀어져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했거나 운동을 잘했거나 높은 지위가 있거나 부자가 됐거나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살아야죠. 여기 현숙한 여인도 그런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하면서요, 여종들한테 일을 맡기고 포도원도 일구고 자신의 발로 강화해서 여러 가지 일 하면서 20절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
그래서 눈이 와도 이스라엘의 눈이 오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되 어렵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현숙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이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 시간에 계시는 같이 땅에서 들어오시니다. 오늘 우리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진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 대해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며 가만히서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